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간 이 말씀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살아가는 매우 구체적인 그런 삶,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또 그 백성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에도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매사 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읽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토록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살아가는 아주 구체적인 삶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정과에 관계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규례들을 본문의 전반부에서 주고 있고, 또 우리 가정이 아닌 예를 들어서 품꾼이라든지 손님이나 객,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또 규례들,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읽은 24장 후반부에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부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은 이혼과 재혼이라고 하는 그런 규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한 이 전처와 다시 결혼하는 일들은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금하는 내용이 본문 1절로부터 4절 내용 속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과 더불어 또 주시는 것은 새롭게 결혼을 한 경우에는 새로 취한 이 아내에 대해서 남편의 도리로서 1년 동안 그들이 군에 복무하지도 않고 또 어떤 직무들도 맡지 말고 그 아내를 즐겁게 하는 일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규정을 주는 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옛날 같이 이렇게 여성이라든지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인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이렇게까지 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역도 하지 말고 또 자신들의 어떤 직무도 그들도 맡지 말고 1년 동안 새로 맞이한 그런 아내를 즐겁게 할 만큼 그러한 의무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규정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가정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자태를 잘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원하고 계심을 잘 보여줍니다. 전당을 잡을 때 분명히 또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규례들을 덧붙여 주시는데요. 맷돌 전부를 전당 잡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나 또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시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을 것을 이렇게 준비하는 중요한 도구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을 유인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종으로 삼거나 판 경우 이 유인한 사람은 죽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사고 팔고 또 사람을 이렇게 하는 일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대단히 아주 엄격하게 이런 문제를 다루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죠. 나병에 걸린 환자의 경우도 우리가 예전에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절차와 규례에 대한 그런 소개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런 절차들을 따라서 대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또 어떤 물건을 전당 잡고 어떤 사람에게 구워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꾸는 자가 가지고 나와서 주도록 해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 11절 보면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상황이 긴박하고 어려우면 이렇게 어떤 전당물을 잡히면서 구워달라라고까지 말하겠습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공공하고 어려운 그런 처지를 이렇게 그의 집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심이나 그런 어떤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속내를 싹 들여다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당물을 그 사람이 직접 자기 집에서 가지고 나오도록 할 것이지 그것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진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가난한 형편들 그런 것들을 다 헤아려 보는 일들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오죽하면 꿀 만한 처지에 이르렀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어떤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워줄 경우라도 가난한 자의 물건을 전당 잡을 경우에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해가 질 때에 반드시 그것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전당물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가 입고 있는 겉옷이라든지 그런 최소한의 자신의 삶을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전당 잡을 때 그것을 만약에 품고 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물건은 전당 잡을 경우에는 해질 때에 반드시 그것을 돌려주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마워서 너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 백성들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 이제 공공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품꾼을 쓸 경우에도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그를 절대로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어떤 사람들을 자기가 고용할 때는 되게 어떤 잘못을 많이 저지르기 쉽습니까? 내가 당신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당신보다 더 나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쓰는 거야. 혹은 내가 당신보다 더 부유하고 좋으니까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거야. 사람은 이런 식의 어떤 관계를 항상 드러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받은 사람은 그 도움받는 일 때문에 자존심 상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런 가운데 보이듯 보이지 않든 어떤 사람의 그런 마음을 멸시할 수 있는 태도가 이런 상황들 속에 늘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도울 때는 어떻게까지 하라고 말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도와주라는 거죠. 사람 은근히 도와주면 내가 당신 도와줬으니까 당신 나한테 내 말 들어야 돼. 당신 나한테 뭔가 보답해야지 하는 식의 어떤 대가성을 요구하는 그런 도움은 실제로 도움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다른 사람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배려할 때는 그 상대방을 절대로 멸시하거나 학대하거나 그 사람이 자존심을 해치지 않도록
하시려는 그런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품삯을 반드시 당일에 주고 해가 지고 난 다음까지 그것을 미루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만약에 여호와께 호소한다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는다든지 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아주 우리 사회 속에서 대단히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그러한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본문의 뒤쪽에 가서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또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냐면 여기 보세요. 객이나 17절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19절 이하에 보면 자,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 자,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1절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나 스스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죄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경우는 반드시 자기 죄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 부모 때문에 자식이 죽는다든지 자식 때문에 부모가 죽는다든지 하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연자제 같은 일들이 고대 사회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냥 그쪽 그 지방 관계 있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형벌을 부과하는 그런 고대 어떤 근동 사회의 그런 관습들도 따르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내용들이 한간에 굉장히 떠들썩했던 때가 있었죠. 가게에 저주가 흐르기 때문에 그 저주를 끊지 않으면 계속 그런 저주가 되물려진다. 이런 식의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던 때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자기 죄를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계속 대를 이어서 저주처럼 흘러가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런 세세한 이런 규정들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근본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18절 한번 가서 보세요.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일을 행하라. 여러 가지 이러한 구체적이고 세세한 그런 규정들을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 그게 뭡니까? 그들이 과거에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신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속량받은 구원함을 받은 사실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2절 가서 보세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윤리의 가장 근원적인 근거는 세상의 윤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이런 실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그 근거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우리 사는 모든 생애 동안에 한량없는 은혜를 끊임없이 받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른 근거 위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진심으로 선대하고 관용을 베풀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겉으로 행할지라도 이런 근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이 구원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어떤 대가성을 은근히 바라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행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행해서 비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마치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냐 높은 채 하는 어떤 일들을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하루를 또 주께로부터 받아 살아가면서 여기에 근거해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실을 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은 사람에게 베푸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상의 윤리나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순수하게 선대하고 너그럽고 여유로운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많이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더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받은 자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의 열매들을 잘 드러내므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복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역자들과 재직들 또 교회 가운데 여러 직책을 맡은 이들이 사람의 일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의 어려운 형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또 찬송하고 말씀 읽고 듣게 하시고 기도하며 이 하루 주 앞에서 시작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부요하신 은혜와 사랑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사이에 혹은 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삶의 자태를 삶 속에 드러내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저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하루 주님께로부터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세상의 윤리와 가치와 풍조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한량없이 은혜로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선대하고 또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열어 올려드리는 간구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